이 수요예배 가운데 또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전성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있다라면 그곳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혹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는 이 조롱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크게 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 3가지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담대함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약속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에 너희들이 본대로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 그리고 다윗의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그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약속된,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 시험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만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메시지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자 이제 나타난 반응과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찔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이 카타니소는요, 본래 말 발바굽에 의해서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마른 땅이 말 발바굽에 의해서 파일 정도라면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만큼 이 베드로의 설교가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진짜 능력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공조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그 찔림,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나는 아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느냐, 빌라도 총독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지, 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는 절대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명하지 않고 그들이 크나큰 찔림을 받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온다라면 아직도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찔림이 없을 때는요, 죄에 대한 자각 없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내 모습을 성찰하지 못한다라면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이 죽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성령의 찔림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고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이 삶에서 내가 돌이켜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성령의 찔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성령의 찔림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이러한 계속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찔림을 받은 그 무리들 가운데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되묻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의미에서 보듯이 행동을 수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는 그런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 삶의 자리,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지금 너희들이 살았던 그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요,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것은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나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본 어게인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본 어게인 하는 게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방식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본 어게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한 것은 죄의 길을 떠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례 교인이다라는 이 말을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세례교인 체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교인이라 함은 나의 모든 죄악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세례교인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세례교인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교인이라는 것,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세례 교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세례 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러한 세례 교인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세례 교인임을 나타내는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고 있는가,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의 손과 발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 늘 묻고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세례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먼저 제사함의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살아가고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신분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 그 어떤 세력도 정죄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 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비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성,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 삶, 온통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 비틀어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본성을 잘 알기에, 또 이 시대가
패역함을 잘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감하여서, 예민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줄 알지 못하겠사오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감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이 이 세례를 받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요. 또 이 4장 4절에 보면 또 5,000명에 달하는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 며칠 사이에 8,000명에 달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의 그 인구를 8만 명으로, 대략 8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그리고 이후에 4장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8,000명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의 숫자는 남자들만 기록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둘, 그리고 혹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한 분, 이렇게 최소한 5명 정도 한 가정에 살아간다라고 치면은요, 8,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명이 되겠습니까? 4만 명이 대략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8만인데 4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루살렘 인구의 50%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거의 4만 명에 달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초대교회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요, 첫 번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말들과 그 사역의 의미들을 가르치려고 애썼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꺼이 그 말씀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하지만은요, 교회 공동체가, 이 전체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왔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당연시 여기면서 하는 교회는요, 오히려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성교회도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전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아름다운 전통은요, 계속해서 전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정말 하나님 뜻보다 더 앞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경우, 그것이 전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배우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통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은요,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보듯이요, 이들은 말씀을 교회 안에만, 그들의 공동체 안에만 가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까지 그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은혜 받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또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정말 믿지 못할 요즘 시대에 과연 이러한 모습이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미 이러한 그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이 이미 우리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온 교인들이 서로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또 구역으로 모여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또 애환이 있는지 그 고민 듣고 기도 제목 듣고 또 서로 기도해 주고요, 또 음식 나누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 교회가 너무나도 그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다 보니 이러한 본질, 또 이러한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만 명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4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이 4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면, 이런 모습을 행했다라면
전성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거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가능한 모습이야, 요즘 교회는 불가능해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얼마든지 이들이 보여주었던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식의 문제는 각 교회의 형편에 또 시대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지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이 정신만은 우리가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 사랑이 넘침으로 자기의 소유의 물건들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사용하게 하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 다른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했던 이 모습, 이 사랑의 모습, 이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 전성교회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요, 자발적인 행위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행위도 그냥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여러분 소유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욕구도 뛰어넘을 만큼의 그러한 그 모습을 지금 이 초대교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나의 기본 욕구와 나의 기본적인 그 감정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아직도 내가 그 기본적인 욕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직도 나의 그 감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라면은요, 우리는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기본적인 욕구, 그 기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아직도 나는 그 기본적인 욕구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나의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나의 그 기본적인 욕구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그 감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욕구에 끌려간다라면 어떻게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는 그 모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욕구를 뛰어넘는, 그 기본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그리하여서 정말 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그 가슴에 깊이 박혀 있는 참 이 문구인데요, 여러분, 가난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의 반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가난의 반대는 부유함이다, 뭔가 풍성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몰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의 반대는 소유가 아니다. 가난과 소유의 반대는 공동체이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유해진다.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가난의 반대는요, 여러분,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의 반대는 소유가 아니라 가난의 반대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부유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우리 전성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부요함을 느끼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물질이 오고 가서가 아니라 그 마음, 그 풍성한 마음, 그 따뜻해지는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보여지는 그 삶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그런 그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그 귀한 공동체를, 그러한 전성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요,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만찬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회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했기에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그 성례전까지 아마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뜨거운 부흥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기대가 되고요, 선포되는 말씀 부여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흩어져서는 또 소그룹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라면 여러분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모든 은혜가 곳곳에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이 서로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행위였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도자의 삶을 이들이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하게 예배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전도가 된 것이죠.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온 백성들이 칭송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또 함께 사용하며 아름다운 그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쟤네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 무리에, 그 공동체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와보라고, 이러한 전도도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더 능력 있는 전도는 어떠한 전도이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 말, 내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전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당신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나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전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온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도의 문을 가로막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행동으로 행동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또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전성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전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어 날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더해지는 그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전상의 모든 식구들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